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차갑고 어두운 돌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가로 7m, 세로 5m. 창문 하나 없는 이 공간의 벽은 차디찬 안데스의 돌로 쌓여 있고 당신의 목덜미에는 낯선 언어를 쓰는 자들의 칼날이 겨눠져 있습니다. 당신은 황제입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다스리던 태양신의 직계 후손인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때 당신은 목숨을 걸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방을 저 높은 곳까지 순금으로 채워주겠소. 당신의 손이 가리킨 곳은 성인 남자가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높이입니다. 약 2m 70cm. 그 높이까지 방 전체를 황금으로 채운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나요? 허언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단 몇 개월 만에 제국 전역에서 황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태양 형상의 거대한 금판, 정교하게 세공된 라마 조각상, 옥수수 이삭을 그대로 재현한 황금 장식들, 수백 년간 태양 신전을 장식했던 성물들이 짐꾼들의 등에 실려 험준한 산맥을 넘어 이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높이까지 황금이 쌓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오늘 밤 여러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이었던 거래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16세기 안데스 산맥, 구름 위의 제국 잉카의 마지막 황제가 겪은 배신과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타우알파의 황금방에 얽힌 진실입니다. (1532년) 남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타완틴수유, 우리가 잉카 제국이라 부르는 그곳. 이 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북쪽 현재의 콜롬비아에서 남쪽 칠레까지 남북으로 4,000km, 인구는 1,200만 명. 당시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광대한 제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었습니다. 카팍냥 QHAPAQN, 위대한 길. 총 길이 4만 킬로미터,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관통하고 깊은 계곡 위에는 정교한 밧줄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퀴도 없고 말도 없던 그들이 순전히 인력만으로 만든 기적의 도로였습니다. 수도 쿠스코는 정교하게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건축물을 이루었습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술.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코리칸차, 태양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벽은 순금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실물 크기의 황금 옥수수가 심어져 있었고 황금으로 만든 라마들이 풀을 뜯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20명의 사제가 들어야 할 만큼 거대한 태양 형상의 금판이 신전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잉카인들에게 황금은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땀이었습니다. 신성한 태양신 인티가 흘린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굳어진 것. 그래서 황금은 화폐가 아니라
신을 장식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이 찬란한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바로 아타우알파였습니다. 1532년 11월 15일 페루 북부의 고원 도시 카마르카 해발 2700m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 아타우알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8만에 달하는 정예 군대가 자리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막 형과의 참혹한 내전을 끝낸 참이었습니다. 그의 형 우아스카르는 쿠스코의 정통 후계자였지만 아타우알파는 키토에서 군대를 이끌며 뛰어난 전략가로 성장했습니다. 5년간의 내전 끝에 아타우알파가 승리했고 우아스카르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통일된 제국의 유일한 황제였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티, 즉 태양신의 직계 후손이었고 그의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으니까요. 그날 그는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해안가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방인들. 그들은 비라코차, 즉 창조신의 사자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흰 피부에 수염을 기르고 4발 달린 거대한 짐승말을 타고 다니며 하늘의 번개 같은 무기총을 다루는 자들. 하지만 아타우알파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고작 168명. 자신의 군대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숫자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168명을 이끄는 남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이미 멕시코에서 아즈텍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듣고 배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의 황제 몬테수마를 사로잡아 제국을 무너뜨린 방법을 피사로는 그 전략을 그대로 재현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신성한 황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가는 열쇠였다는 사실입니다. 11월 16일 오후 카아마르카의 중앙광장 아타우알파는 6,000명의 호위병과 함께 광장에 입장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가마 위에 앉아 찬란한 깃털 왕관을 쓴 채로 그의 옷은 박쥐털실로 짠 최고급 천이었고 목걸이는 에메랄드로 빛났습니다. 광장은 고요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건물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사제 비센테 데 발베르데가 성경과 십자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황제에게 기독교로 개종하고 스페인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그 책을 귀에 대보고 흔들어 보고 결국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산티아고, 피사로의 외침과 함께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건물 속에 숨어있던 기병들이 말을 타고 돌진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잉카 전사들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말이라는 동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총과 대포의 굉음도 처음이었습니다. 광장의 출구는 좁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짓밟으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단 30분 만에 7,000명에 가까운 잉카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한 명의 스페인인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타우알파는 금으로 장식된 가마에서 끌어내려져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태양의 아들이 한순간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차디찬 돌방에 갇힌 황제 아타우알파. 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목에 채워진 쇠사슬의 무게는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타우알파는 스페인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빠르게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심지어 피사로와 체스를 두기도 했습니다. 포로였지만 그는 여전히 황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신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하나, 황금이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잉카의 금 장식품을 볼 때마다 보이는 탐욕의 눈빛, 피사로가 황금 제기를 만질 때에 떨리는 손길, 그들은 황금을 보면 이성을 잃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고기를 보듯이. 아타우알파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들이 원하는 황금을 준다면? 어느 날 그는 피사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방을 금으로 채워주겠소. 그리고 저 옆방 2개는 은으로 채우겠소. 그러니 나를 풀어주시오. 피사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방을? 어디까지? 아타우알파는 팔을 뻗어 벽면의 높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성인 남자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높이, 약 2m 70cm. 저성까지. 이 방 전체를. 피사로는 회의적이었지만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533년 2월 황제의 명령이 제국 전역에 전달되었습니다. 황제를 구하기 위해 모든 황금을 카아마르카로 보내라.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쿠스코의 태양 신전 코리칸차에서 거대한 황금판들이 떼어져 나왔습니다. 신전의 벽을 장식하던 순금 패널들, 사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성한 벽을 벗겨냈습니다. 수백 년간 태양신을 섬겨온 그 황금을 이제는 황제의 목숨을 위해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정원에서는 실물 크기의 황금 옥수수 밭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각 이상마다 황금 알갱이가 하나하나 달려있는 장인들이 수년에 걸쳐 만든 예술품이었습니다. 황금 라마 조각상들도 신전을 떠났습니다. 키토에서는 황제의 왕자가 출발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태양 광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의 옥자. 아타우알파가 즉위식 때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티티카카 호수 주변의 신전들에서는 의뢰용 황금 그릇들이 모였습니다. 치차옥수수 술을 담아 태양신께 바치던 성스러운 잔들. 일부는 30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파차카막 신전에서는 황금으로 만든 물고기와 새 조각상들이 실려 나왔습니다. 해안 지역 사람들이 바다의 신에게 바쳤던 봉헌물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짐꾼들이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는 쿠스코에서 카아마르카까지 100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개를 넘고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고 밧줄 다리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걸었고 어떤 날은 폭우 속에서 진흙탕을 헤쳐나갔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숨을 헐떡이며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짐꾼은 등에 20kg이 넘는 황금판을 지고 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피가 나고 살이 벗겨졌지만 그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구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북쪽 키토에서 출발했습니다. 적도 지역의 무더운 정글을 지나 구름숲을 통과하고 다시 고원으로 올라가는 여정.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짐꾼은 밧줄 다리를 건너다 실족해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지고 있던 황금 조각상도 함께. 동료들은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왜 이들은 이토록 헌신적이었을까요? 잉카 제국에서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파 잉카, 즉 유일한 잉카이자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지상에 내려온 존재. 그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이자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카아마르카로 향하는 황금의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타우알파의 감옥 앞에는 새로운 황금 더미가 쌓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것들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을 덮는 정도였습니다. 한 달 후에는 무릎 높이까지 찼습니다. 2달 후에는 허리까지. 피사로의 부하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우리는 부자가 됐어. 매일 도착하는 황금의 종류도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 키만한 태양 형상의 금판이 도착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손바닥만 한 벌새 모양의 정교한 금 장식이 수백 개 담긴 상자가 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황금 분수였습니다. 쿠스코 왕궁에 있던 것으로 실제로 물이 나오도록 설계된 순금 조각품이었습니다. 파이프까지 황금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황금이 쌓일수록 아타우알파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페인인들의 표정에서 감사나 존경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탐욕과 두려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1533년 6월. 마침내 황금이 약속된 선에 도달했습니다. 방 전체가 노란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벽을 장식했던 거대한 황금판들, 천장에 닿을 듯 쌓인 금, 제기들, 예술적으로 세공된 조각상들. 스페인인들이 이것을 녹여서 금괴로 만드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용광로를 만들어 하나하나 녹여나갔습니다. 수백 년 된 예술품들이 불 속에서 형체를 잃고 반짝이는 액체가 되었습니다. 최종 집계된 양은 순금 약 6톤, 수는 약 12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단 한 사람의 몸값으로 지불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기대에 차서 피사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오. 이제 나를 풀어주시오. 하지만 피사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피사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지만 기사 자기를 받은 귀족이기도 했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타우알파와 함께 체스를 두며 나눈 대화들, 황제의 위엄과 지성. 피사로는 인간적으로 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황제를 풀어준다면 8만 대군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168명입니다.
황금을 가지고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디에고 대 알마그로, 피사로의 동료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황제를 죽이고 제국을 정복합시다. 그러면 이 황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국 전체의 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스페인 진영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살아남으려면 황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사로는 고뇌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키토에서 루미냐우이 장군이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카아마르카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장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스페인인들은 믿었습니다. 결국 피사로는 추악한 결론을 내립니다. 황제에게 반역죄와 이교도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을 선고하기로 한 것이죠. 1533년 7월 아타우알파에게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제 우아스카르를 살해한 반역죄, 우상 숭배와 이교도 신앙 유지죄, 스페인 군대를 공격하려는 음모죄, 일부다처제라는 도덕적 타락죄, 황금을 약속대로 다 채우지 않았다는 계약 위반죄. 아타우알파는 항변했습니다. 우아스카르와의 전쟁은 왕위 계승 전쟁이었소. 당신네 유럽도 형제 간 왕위 전쟁이 흔하지 않소? 당신네 역사책에도 그런 일이 수없이 나온다고 들었소. 이교도라고? 나는 내 신을 믿었을 뿐이요. 당신들이 오기 전까지 나는 당신네 신을 알지도 못했소. 모르는 신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오? 음모, 내가 어떻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군대를 지휘한단 말이오? 나는 이방에 갇혀 당신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소. 황금은 약속한 성까지 가득 채웠소. 당신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소? 계약서에도 서명했잖소. 하지만 재판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판사도 배심원도 검사도 모두 피사로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통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결 사형, 집행 방법 화형. 그 순간 아타우알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잉카인들의 믿음에서 육신이 불에 타 사라진다는 것은 영혼의 영구적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미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육신이 보존되어야 영혼이 조상들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대 황제들의 미라는 지금도 쿠스코의 신전에 모셔져 있었고 중요한 의식 때마다 그들을 꺼내어 함께했습니다. 화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파멸이었습니다. 영혼의 소멸, 조상들을 만날 수 없고 백성들 곁에도 머물 수 없는 완전한 무였습니다. 아타우알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 제국의 황제가 처음으로 이방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발 불태우지는 말아주시오. 다른 방법으로 죽여주시오. 피사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화형 대신 교수형으로 바꿔주겠소. 그러면 육신은 남을 것이오. 얼마나 잔혹한 선택이었을까요? 자신의 신을 부정하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영혼의 영원한 소멸을 받아들이거나. 아타우알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종하겠소. 그는 자신의 영혼보다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개종을 통해 육신이라도 보존되면
적어도 미라로 만들어져 백성들 곁에 머물 수 있을 테니까요. 태양신께는 용서를 빌며 그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1533년 7월 26일 저녁, 카아마르카 중앙광장, 횃불이 광장을 밝히고 스페인 병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 한가운데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기둥에 묶였습니다. 사제가 나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의 기독교식 이름은 프란시스코 마이너스 아이러니하게도 피사로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밧줄이 목에 채워졌습니다. 아타우알파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데스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태양신 인티에게,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밧줄이 조여졌습니다. 태양의 아들, 수백만 명을 다스리던 황제, 방 하나를 황금으로 채운 위대한 통치자, 아타우알파가 좁은 광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33이었습니다. 아타우알파가 죽었다는 소식은 안데스 전역에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아마르카로 향하던 수많은 황금 행렬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쿠스코에서 출발한 한 무리는 아프리막 강 계곡에서 황금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배신자들에게 태양의 땀을 줄 수는 없다. 거대한 태양 형상의 금판들이 급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티티카카 호수 근처의 짐꾼들은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 황금을 수장시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밤중에 몰래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황금을 물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해발 3,800m의 차가운 호수는 그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온 무리는 정글 깊숙한 곳에 황금을 묻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지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무덤까지 그 비밀을 가져갔습니다. 스페인인들이 손에 넣은 것은 그 방 하나 분량의 황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아타우알파를 위해 모아진 황금 중 실제로 카아마르카에 도착한 것은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어쩌면 3분의 1도 안 될지 모른다고. 나머지 황금은 지금도 안데스의 어딘가에, 호수 밑에, 정글 속에, 깊은 동굴 안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탐험가들이 잃어버린 잉카의 황금을 찾아 헤맸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의 모험가들이 티티카카 호수를 잠수정으로 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0세기에는 페루 정부가 공식 탐사대를 꾸렸습니다. 최신 장비를 동원해 계곡과 동굴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몇몇 작은 유물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탕진했고, 어떤 이들은 미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 황금은 찾아지지 않는 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문명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배신자들의 손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영원히 산속에, 물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 낫겠지요.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피사로와 그의 부하들은 엄청난 황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황금을 놓고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피사로파와 알마그로파가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였던 자들이 황금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디에고 데 알마그로는 1538년 피사로의 동생에게 사형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피사로 자신도 1541년 6월 26일 알마그로파 자객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리마의 자택에서 20명이 넘는 칼에 찔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바닥에 십자가를 그리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최후입니까? 황금을 나눠 가진 병사들도 대부분 불행했습니다. 도박으로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죽었고 어떤 이는 원주민의 복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아타우알파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탐욕의 눈먼 자들과 맞서 싸웠던 마지막 황제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신앙마저 포기했던 통치자로 오늘날 페루 카아마르카에 가면 아타우알파가 갇혀있던 그 방을 볼 수 있습니다. 엘 쿠아르토 델 레스카데, 몸값의 방이라고 불리는 그곳. 텅 빈 돌방의 벽면에는 여전히 피사로가 그었다는 붉은 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선 아래까지 황금이 가득 찼던 그 공간. 지금은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방명록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감상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한지 깨달았습니다. 황금보다 소중한 것은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위대한 문명의 경의를 표합니다. 카아마르카 인근에는 아타우알파를 기리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잉카 문명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작은 라마 조각상, 도자기, 직물. 스페인인들이 가져가지 못한 혹은 관심 없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유물들이 말해줍니다. 이 문명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웠는지. 현대 페루인들에게 아타우알파는 저항의 상징입니다. 매년 7월 26일 그의 기일에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케추아어로 노래를 부르고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타우알파는 죽지 않았다. 그는 우리 안에 살아있다. 황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황금보다 더 빛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한 인간의 존엄, 지켜지지 못한 약속에 대한 분노, 위대한 문명에 대한 경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산을 넘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시대를 살았다면 당신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황금을 위해 약속을 저버린 정복자였을까요? 아니면 황제를 구하기 위해 묵묵히 황금을 지고 산을 넘었던 짐꾼이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아니면 지켜야 할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꿈속에서 마주할 안데스의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의 산인가요? 아니면 그 황금을 짊어지고 구름 위를 걷던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빛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약속이었다는 것을.